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에 축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느라 다들 분주하실 텐데, 오늘 오후 그 예배 후에 그 영상 촬영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짧은 기간에 아이디어 내시고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은요, 교회뿐 아니라 밖에서도 분주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성탄절 대목이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탄절의 그 시즌이 되면 케이크 파는 이 가게들은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성탄절 그 당일은 아침부터 계속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을 만나라 조금도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식사는커녕 화장실 다녀올 틈도 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바쁜 성탄절, 이 분주한 성탄절은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혹사당해야만 하는 그런 날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르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죠.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요, 자신이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믿을 정도의 신뢰를 얻는 것이었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자기를 뽐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전도하러 나갔던 이 12제자는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지금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환자 얼마나 고쳤습니까?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귀신 쫓아내고 또 많은 환자를 고쳤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그전에는 예수님 한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고 전하고 고쳤다면 이제는 몇 명이 하는 것입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혼자 하는 것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파급력이 있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자신이 키운 그 제자들이 잘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니 말입니다. 자,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부모는 어린아이가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서 언어도 익히고 세상을 배워가고 세상에서 한 사람의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세워질 때 큰 기쁨을 누립니다. 보통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첫 월급을 타거나 또 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린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뿐 아니라 실제로 이 전도 여행을 마친 제자들도 신바람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스승처럼 되는 것이죠. 근데요, 지금 자신들도 이 스승인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고쳤으니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이 제자들은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나도 이만큼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그 제자들의 성장뿐 아니라 그 사역이 확장되는 것에도 기쁘셨을 것입니다. 12명의 이 성숙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빠르게 확장해 가고 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좀 더 속도를 내죠. 여러분도 그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 더 빨리 달린다라는 그런 뜻으로 일이 순조롭게 잘 될 때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뭔가 잘 될 때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합니다. 잘 될 때 더 세차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급속도로 확장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껏 분위기가 고조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자, 12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잠깐 쉬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 의외 아닌가요? 제자들이 지금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자꾸나 라고 전도를 재촉하거나,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조만간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 거죠? 말씀을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그럴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전도뿐 아니라 이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잠시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주변의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그냥 계속 주마가편하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애쓰는 사람들의 쉼도 함께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적당히 쉬지 않으면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잃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예수님처럼 이 쉼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고 만사가 잘 되어 간다고 해도, 그래서 일하는 것이 신바람 난다고 해도 계속해서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고 쉬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잠시 멈출 줄 아는 분들이 되셔야 해요. 또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쉼의 원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룰 때 쉼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잠시 생각해 볼 게 또 있어요. 어떻게 쉴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오락, 스포츠, 레저 활동이나 술도 드시고 유흥하고 이런 것으로 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식으로 쉬면 될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쉬라 하신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인들의 쉼에는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보면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이 지켜야 하는 쉼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한적한 곳에 가서 뭘 합니까? 휴대폰 가져가서 게임합니까? 아니면 재미있는 만화 보고 영상 봅니까? 아니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쉼을 통해서 육적인 에너지도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쉬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한 군데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지금 사역을 막 하시다가요, 그거 잠깐 뒤로 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지금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충전 그리고 육적인 충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디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차 안에서든 골방에서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과만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성경적으로 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이번 연말 또 연초 시간을 내서 기도원 가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매년 연말 되면 기도원 가서 이렇게 말씀 묵상, 기도 이런 거 하고는 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충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원 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다른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잠시 일상에서 떠나서,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게 쉬는 것이 뭔지 아셔도, 또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도 우리가 이제 쉬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쉬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빠지면 뭔가 손해를 입게 될 거야, 내가 자리를 비우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쉬지 못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계속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전도여행 마치고 지금 제자들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쉬어버리면 그 시간 동안은 찾아온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도 또 고침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간절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쉬러 가는 길인데 이런 마음을 부추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지금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이렇게 간 거예요? 좀 쉬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쉬려고 일부러 이렇게 피해 가신 건데, 근데요, 이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병을 고침받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멀리서부터 또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제자들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나가서 당장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리고 쉬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요, 당장 눈앞에 해야 하는 일 때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형편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그런 생각에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어도 내가 자리를 비워 누군가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편히 쉬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무리들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내리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얘기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배에서 나오사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무리들이 있는 걸 보시고 그들을 만났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9장은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따라온 온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영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했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따라온 무리를 환영하고 섬겼다는 말입니다.
NIV 성경이나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웰컴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느낌이 딱 오시죠?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또 무리 중에 있는 그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 전도여행에 나가서 했던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맞이해서 환영하고 그들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예수님이 지금 대신 이렇게 나와서 일하시는 동안 근처 산에 올라가서 잠시 기도하며 쉬었으리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쉴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대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리를 비우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쉼을 위해서 자리를 비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오늘 함께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자리를 비우면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쉬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워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쓴다고 하니까 단순히 교회 봉사, 전도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이모저모로 애쓰고 있는 그 자녀 양육이나 하나님의 어떤 사랑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가정 공동체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일터나 섬김의 장으로, 훈련의 장으로 여기는 그런 공동체까지도 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쉼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의 영역과 또 현장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여러분의 일들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쉼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입장을 잠깐 바꿔서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성탄절에 바쁜 그 케이크 가게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이 직접 나가서 손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일하는 그 아르바이트생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우리는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요, 바쁜 연말에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직장 동료나 상사나 같은 공동체 내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쉼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쉼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목적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애쓰는 사람의 쉼도 함께 생각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쉼을 무시했던 분 계시다면 이제는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쉼의 시간을 갖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또 우리들이 쉴 때 예수님께서 대신 일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시고 그분의 대신하심을 믿고 편안히 쉬겠다고, 그리고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시리라 믿습니다.